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해 나갈까요? 설명절 건강히 보내세요. 시작. 설명절 건강히 보내세요. 자, 또 이렇게 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돌아오는 주일이 설이라서 혹시 부모님들이 먼 곳에 계시거나 그러시면 다녀오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고향에 혹은 부모님 교회에 꼭 고향에 가시거든 부모님 교회에 꼭 들르셔서 목사님에게 인사 꼭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들게 목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아무개 어르신의 아들이고 손자고 딸이고 찾아와서 인사한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인사 한번 받는 거가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어머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인사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서를 앞뒀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우리의 생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유교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모습들을 막 비난하거나 그러시지는 마세요. 근데 이런 가정에게 도움이 되라고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교 제사법의 본류 중에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자가 쓴 예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예기에는 이런 구절로 시작해요. 이게 예기를 한 구절 딱 읊으면은 일단 유교식으로 고집하고 있는 어른들 저희 가정이 그랬던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은 얘기를 딱 꺼내면 일단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니까 한 구절 정도는 외워두셨다가 혹시 그런 가정은 꼭 외워두셨다가 혹은 적어놓으셨다가 딱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웬만하면 다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얘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례왈, 무불경, 엄약사, 안정사, 안민제. 다들 침묵이 흐를 줄 알았습니다. 15글자인데 이거 15글자 읽었을 뿐인데 다들 침묵이 흐르죠. 이 정도 외워놓고 있으면 쓰라고 안 할 거잖아요. 한글로 그냥 외워놓고 있으면 얘기가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딱 하면 일단 이 사람이 얘를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공례왈이란 뭐냐면 곡이란 말은 한문에서는 어떤 적용, 세밀한 부분 이렇게 구비구비가 없어 골목골목 이런 뜻이어서 세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의 세세한 부분을 말하자면 이렇게 공례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불경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공경할 수 있다면 엄약사, 엄숙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공경하여 주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안정사, 말은 사라는 것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 같은 걸 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말과 논리가 안정되고 안민제, 사람들이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예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짐 져. 너 오늘 제사상 네가 담당이야. 오늘 할 일 꼭 해. 저는 네가 붙이는 거야. 목숨 걸어. 100장 붙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려고 예가 있다는 거라는 것을 먼저 얘기가 딱 선언해 놓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딱 읊으면 얘랑은 이제 이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구나 어르신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에는 제사를 우리가 거하게 먹으려고 차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기에서 제사할 바가 아닌 것을 제사하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얘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기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나라 중국도 지금은 제사에서 이 제사가 귀신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민족에게는 이 제사가 중국도 그리 안 하는데 이게 뭐라고 허례허식을 조장하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가족 중에 제일 연약한 말도 못하는 새로 들어온 새색시 며느리를 가장 힘든 시간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제사라는 겁니다. 얘기가 말하는 제사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얘기가 말하는 제사의 본질은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화목해졌으면 어려운 가족들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 두 개가 제사를 하는 목적인 거예요.
조상신에게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화목하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추도 예배 이게 다 있습니다. 더 넓고 더 깊게 자리 잡은 게 기독교 추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도 준비해 놨어. 어린이랑도 준비해 놨어. 청소년이랑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 올해는 제사상 이렇게 막 부담 주지 말고, 올해는 다음 해부터는 그러지 말고 돌아오는 추석부터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이거 예배 가져가서 예배 안 드리셔도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좋게 돼 있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 음식은 원래 본류대로 하자면 남성들이, 제의를 준비하는 남성들이 제사 음식도 준비하는 겁니다. 먹을 거는 여성들이 준비했지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다 남성들이 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기에도 없는 전통을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건전한 생활과 건전한 삶의 자세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교회도 한번 데리고 나오시고 그러면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한번 하시면, 이런 게 있다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분의 장로님, 명예장로님을 세워드렸는데 그 즈음에서 우리들이 성도로 또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오늘은 우리 은혜뜰 서북교회 전체 모두가 다 헌신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에 제가 쭉 이렇게 나누다가 마지막 날 사도행전을 나눴는데, 그때 잠깐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초반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 중에 세 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 성령님이 뭘 하시냐?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뭘 하시냐?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사도들이 거침없이 전도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신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통독을 하는 교회, 새벽마다 쭉 통독을 하고 있죠.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그 구절 자체의 의미보다 그 전체 맥락 안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뒤를 자꾸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앞뒤를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한 절만 똑 떼서 읽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겁니다. 적어도 공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설교 혹은 교회에서의 예배는 개인적인 묵상처럼 한 절 똑 떼서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계속 공부하는 까닭은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맥락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이야기가 나오다가 4장쯤 와서 4장 후반쯤 오면은 교회가 이제 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4장 마지막에는 구브로 사람 레위인 바나바라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5장 초반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흉내내다가, 그러니까 존경은 받고 싶은데 내 건 너무 아까워, 그 마음으로 하다가 재산을 헌금으로 바친다고 하고는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부 둘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어떤 사람이 벌받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권위가 서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는,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권위가 서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기서 움츠러들지 않고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점점 든든해지고 성장해가는 가운데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갖는가를 말하려고 오늘 본문이 짠 하고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월달 내내 사랑받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데, 오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의 어떤 사명,
사랑받은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연애들 다 해보셨죠? 신혼부부 연애 이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연애할 때 결혼하려고 그 여인의 그 여성의 출퇴근을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막 출퇴근을 도우면서 밤낮으로 만나다가 어느 날 코피가 쭉 나더래요. 코피가 쭉 너무 힘든 거지. 그래도 뭐가 좋다고 헤헤거리면서 그렇게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제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럽니까? 다들 안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안 움직일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좋아. 그럼 땡이지 뭐. 그러면 그 사랑을 마치 사장시키는, 묻어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종이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 달란트 받은 것도 너무 좋은데 너무 아깝고 무서우니까 달란트라는 거는 60kg예요. 금 한 달란트면 얼마예요? 금 60kg. 평생 써도 못 써요. 그 당시에는. 금 60kg가 너무 아까우니까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놓은 종을 보고 주인이 돌아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야, 이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네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그것을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부르심 앞에 서야 할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본문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본문 5장 41절로 42절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나. 시작. 사도들은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나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끌려가서 당하는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여겼다고요? 슬프게 여겼다? 기뻐하였다. 끌려가서 저 터지고 너 왜 그래? 구사리 먹고 욕 먹고 모욕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약 올리고 그걸 속상해하지 않고 어떻게 여겼다? 기뻐하였다. 그런데 본문의 42절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도들을 말할 수 있지만 교회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사도랑 똑같이, 교회는 사도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도가 그런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집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그냥 입만 열면 뭐야? 입만 열면 뭐야? 불화라고요? 입만 열면 뭐라고요? 입만 열면 예수야. 그렇게 됐습니다. 또 봅시다. 6장 1절로 2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막 거침없이 복음을 전도하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고 열심히 생기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교회에 뭐가 생기냐면 싸움이 생깁니다. 파벌,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람어만 쓸 줄 아는 유대인들 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 말을 쓸 줄 아는 여인네들에게 구제 물품을 안 주는 겁니다. 빵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빵을 주는 겁니다. 아니, 왜 나는 안 줘? 차별대우하네, 이 교회.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 사회가 전반적인 사회 기관 산업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나가서 날품팔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 돼야지 뭘 품을 팔든지 뭐 상품을 팔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날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은 헬라파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헬라어를 해요, 못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어버버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구제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너희들은 뭐라도 해서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차저차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내가 헬라어 할 줄 안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저 사람은 그냥 주고 나는 고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만 차별 대우를 당하느냐? 자기 입장에서, 교회 안에 자기 입장에서 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변화되려고 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자리에는 꼭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부흥의 자리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싹 피어납니다.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여기서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 아니 사도들, 목사님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죠. 헬라파가 옳아요? 히브리파가 옳아요? 누가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서로 구제하고 돌보는 것에 열중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아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가타부타 말을 해줘야지. 속 시원하게 판결을 내려줘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볼까요? 왜 그랬는지. 본문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뭐가 맞는지 그런지 서로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사도가 다 하지 않고 사도들이 떼서 집사라고 하는 분들을 7명을 세워서 거기에 나누어 줍니다. 당신이 판결하시오.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시오.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서 오늘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라는 분화된 직분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사도가 혼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짠 이렇게 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왕성하여집니다. 어떻게 왕성하여지냐? 심지어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당사자들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 당사자들의 무리도 교회로 돌아와서 제자가 되겠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난리 났어. 이 교회 난리 났어. 부흥하는 거 봐. 정말 큰일 났어. 큰일이 아니지 대단한 일이 난 거죠. 사역을 나누어서 지는 것. 그것 하나로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집중하여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로 15절. 스데반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멘. 이 본문 뒤쪽에 스데반 집사의 긴 복음 전파의 얘기가, 전도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엄청 길게. 집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 그 돌로 치는 판결을 내는 공회 재판장이 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사형 그러면 다 돌로 들어가지고 준비 그러면 던지는 겁니다. 아이고 나 죽네 어떡하냐. 내 이제 어떡하지? 내 새끼들은 어떡하지? 내가 해놓은 사업장이랑 내 직장은 어떡하지? 내가 이거 적 들어놔서 적금 통장은 누가 다 넣지? 내 새끼들은 어떻게 혼자 키울까?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내가 죽음 앞에 간당간당 서 있는 이 순간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할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구경하려고 예수당 2단 예루살렘 2단 예수 믿는 것들 내가 죽이고 말 거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삥 둘러싸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 자리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이 직분자 자기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넓히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피해를 보거나 내가 기분 나쁘거나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거나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많아진다면 내가 그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 저의 이 죽음을 저의 이 순간을 저의 이 수치스러움을 저의 이 부끄러움을 저의 이 부족함을 제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하고 이것이 직분자의 삶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제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꼭 그렇게 왔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그런 게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가 되든지 심지어 내가 여기서 지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한 조각만큼이라도 갚을 수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까? 주님 제가 걸레라도 되지요. 주님 제 인생을 넝마처럼 만드셔도 저는 이 길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는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사랑하던 종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직분자의 자세라. 스데반 집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든든히 세워온 직분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 번째로 강조하셨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는 형벌을 받아 죽는데 이걸 석형이라고 하는데 이 석형이라는 형벌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이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형벌을 이거 의료학이라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체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것들을 좀 보니까 실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레어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질기기도 엄청 질겨서 한 방에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돌을 던지면 사람이 딱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피하잖아요, 다. 그죠? 피하고 맞고 가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해서 죄송해요. 안 죽는 거예요. 거기서 즉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피부가 상처가 나고 다쳐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질 않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절하면 그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에게는 죽은 줄 알고 돌을 안 던지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석형을 하는 장소가 주로 마을 밖이고 낭떠러지 밑에 이렇게 돌이 어디로 날아가지 않게 막아놓은 그런 데니까 거기에 돌무더기에서 기절했던 사람이 슥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다 떠나고 난 자리에 돌무더기에서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듯이 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멍이고 피투성이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아픈 거는 그 공동체가 내 친구였던 이가 나랑 엊그저께 밥 같이 먹었던 내 이웃이 나랑 같이 그 양고기 나누어 먹었던 6월절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 나에게 죽이려고 살기등등해서 눈을 부릅뜨고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게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석형을 증오의 형벌 혹은 사회적인 형벌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당하니까. 들어가면 또 석형 당할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좌절감에 마을이 아닌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빈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받지 못하니까 빈사하는 거죠. 여러분, 석형이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즉시 죽은 건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형벌인 거죠. 스데반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둘러쌌습니다. 이 눈빛, 이 안광에 기가 질립니다. 이제 곧 저 사람들이 나에게 큰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겠구나.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보다도 내가 이 사회에서 끊어지고 이 땅에서 끊어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을 예수 전할 마음으로, 예수 전할 기회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기회로 삼겠다. 그 결단이 없었더라면 스데반은 거기서 결코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오늘 임명받으신 명예장로님 네 분과 그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성도요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배어나온, 교회를 세워가도록 배어나오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 인간을 죽이고 말 거야.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랑이 배어나오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얼굴에는 뭐가 배어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받은 사랑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겁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기준과 목표 설정, 삶의 중심점은 어디에, 무엇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를 이 교회에 중요한 직분자들로 세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뜰 서북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받은 사랑 배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니? 스데반 집사처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못 이루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편안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내 몸과 같은 교회, 내 목숨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 조금 나누어 주면 안 되겠니? 양보하면 안 되겠니? 섬기면 안 되겠니? 더 좀 낮아지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명예장로님 네 분, 또 오늘 이렇게 세움받은 재직들, 사역자들, 한 해 동안 섬겨주실
그 일생을 그렇게 섬겨 오신 많은 분들 여기 가득합니다. 제가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여기다가 넣었다가 자리가 너무 좁아서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제가 뺐어요. 생략을 했어요. 양해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을 어찌 생각하는지 지금 예배 교회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학교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제가 이거는 2월 달에 나눠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맡겨두신 우리의 귀한 직분들, 우리의 삶들 잘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우리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들과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